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와 이 센 사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할 때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이방 신상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긍휼,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으로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며, 해나 그 어떤 뜨거움도 그들을 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말씀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 하나님 앞에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떠난 생활은 성도가 세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요셉이 애굽에 생활하였지만 늘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 애굽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히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보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언제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늘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참 살기 편한지 몰라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뒤숭숭한 마음 또한 복잡한 마음을 다 뒤로 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하나님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하였던 것을 찾아 회개하며 또한 통회하며 상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좌 앞에 나가는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는 건가?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혜가 있으셔서 늘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습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할 때에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밤새 기도하시다가 그곳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생활, 바로 그러한 생활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생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때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항상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새 사람이 되어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점점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어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을 쳐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쳐주시면 밤에도 춥지 않고 낮에도 덥지 않으며 아주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속에 사는 사람은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장막 안에 살아가게 되는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피할 요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피할 바위로 나의 피할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갈 때에 평안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항상 만족하고 그 은혜가 풍족한 것입니다. 풍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은 뭐예요?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이 시각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청력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양의 목자의 음성인가 아니면 이리의 음성인가 잘 구분해서 들을 때에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나를 이
영의 영적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가, 인도하지 않는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죽이는 말씀인가 구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풍족할 때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누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생명수를 마시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새 생명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나는 예수님을 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날마다 새 생명의 생명수를 주심으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있는 그 양은 항상 만족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앞에 서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면 큰 위로가 되며 기쁨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슬픈 일 당한 것,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것,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호응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위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한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원망하지 말고
단식하지 말고 그 문제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가 참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참 이 낙심될 만한 일이 있고 참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 또한 말 못할 사정을 말할 때에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 가지고 나와서 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말 못할 사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계시록에 나온 이 본문,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한 이 보좌 앞에 서 나가려고 또 이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쓰게 했을 때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보좌 앞에 서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보좌 앞에 서 있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먼저 날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내가 전에 세상으로 향하였던 그 마음, 그러한 생활을 하였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생활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가 이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행복을 찾겠어요? 무엇으로 기쁜 생활을 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좌 앞에 서는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이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세상에 향하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새로운 노래로 늘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장막을 치심으로 낮과 밤에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건국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